반갑습니다. 날이 계속 폭염으로서 여러분들이 참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수혜를 입은 곳에는 또 다른 상처를 입고 목숨을 잃은 분들도 있고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마음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또 우리가 이 재앙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일 또 백중 입제 초제인데 또 오시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주제로는 윤달의 신행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윤달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많이 지내봤기 때문에 태음력과 태양력의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즉 지구의 공전 주기와 음력을 비교하면 약 2년 9개월에 30일 가량이 모자라게 되므로 이를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서 19년마다 7번이란 가량을 윤달을 두게 되었다 합니다. 그래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절기상으로 윤달인데 6월은 벌써 지나가고 많은 우리 생활 리듬이 많이 좀 옛날에 안 갔죠. 조금 달라지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윤달은 우리 âm 문화의 산물이자 달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에 와서 윤달의 의미가 많이 사라지곤 했지만 윤달은 일상 속에 찾아드는 신비로운 시간이면 틀림없습니다. 정말 정확합니다. 윤달에 이거 보면 6월달 양력하고 이거 보면 이거 윤달인데 라고 생각해 보면 정확하게 맞아져 가는 거 신기로운 것 같는데 근데 고대 중국인들은 윤달을 별로 액마기의 달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이 많았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러나 우리 선조들은 이 윤달 한 달을 정말로 지혜롭게 보냈는데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보냈냐면 덤으로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감시하는 신들도 신다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하는 일이 편안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달에 조상의 묘나 또는 이장이나 이런 걸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윤달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습 중에서도 나와 남을 위해 복덕을 쌓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윤달에 우리가 보면 세 가지 어떤 것을 하고 있죠. 윤달 되면 절에서는 불교의 의례식으로 보면은 생전예수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생전예수제, 삼사순례 그리고 가사불사는 세 가지 불교 의례를 하고 또 영가천도도 하는 오랜 역사 전통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전승되어 오고 있는 윤달의 복지기 풍습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삶을 살았던 우리 선조의 태도를 보면 정말 지혜롭고 또 우리의 삶이 참이라는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윤달에 대한 것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달이 주는 우리 평소에 부족했던 마음 공부를 공부하고 또 자기가 윤달에 대해서 복도 짓기도 하고 또 생전예수제나 삼사순례나 또는 가사불사를 통해서 많은 공덕을 쌓기도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냥 있어서는 공덕을 잘 안 쌓는데 특히 윤달 되면 이런 세 가지를 통해서 대표적인 생에서 많은 공덕을 쌓는
실천하는 곳이기 때문에 마음 공부가 내가 좀 부족하다, 내가 복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삼사순례 갔을 때, 나중 삼사순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겠지만, 삼사순례나 가사불사나 또는 생전예수제는 여러분들이 내가 복을 짓는, 공덕을 쌓는 어떤 그 의례입니다. 그러면 먼저 생전예수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요번에 우리가 생전예수제 입제를 했지만, 생전에 미리 사후의 어떤 죄를 참여하고 미리 복을 닦는 어떤 의례입니다. 미리 공덕을 쌓는 것이죠. 그럼 이처럼 생전예수제는 다음 생에 살아가면서 갚아야 할 과거와 현재의 값을 살아있는 동안에 미리 갚는다는 성격을 지닌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살면서 우리가 내 삶을 내가 미리 닦는다는 복을 닦고 그 수행을 정진해야 한 달이기 때문에 윤달은 정말 특이한 달이죠. 선물이죠. 선물. 그럼 불교의 윤회관에서 보면 사람이 죽으면 생전에 지은 업에 따라 생이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현생은 전생의 업을 갚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원래 생전예수제는 윤달과 무관하게 의례를 했으나 전차 세시풍속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업장솔명과 선업을 쌓는 윤달의 행사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 제가 입제를 하면서 우리 전등사에서는 올 생전예수제는 특별하게 하고 있죠. 조상은 천도하고, 우리는 깨달음으로는 주제로 설법을 매주 토요일마다 설법을 하고 합동천재들을 지냅니다. 저번 주 일요일 날이죠. 조계종 교육아사리 문강 스님을 모셔서 귀한 법문을 듣고 입제를 봉행했는데, 스님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제도하고 선언장 앞에 우리 법문하는 걸 일정을 정해놓은 거 있죠. 그걸 보시면, 그러면 요번에 하는 생전예수제에서 백발 참행 의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제 때 백발 참행을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매일 108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말이 없어. 입제를 했는데 내가 숙제도 주고 108배를 꼭 해라. 예불 대참회면 108배를 해라고 분명히 숙제도 주고 해라 했는데 아무도 안 하고 있다. 왜 꼭 있어요? 집에서 49일 동안이라도 무릎이 아픈 분들은 그것을 앉아서라도 반배해 가면서 뒤에 오는 그것을 뉘우치고 또 참여하고 또 그 부처님에 대한 예경도 하고 그런 것을 했을 때 생전예수제에 오는 그 공덕을 쌓는 것이지, 그냥 입점해 놓고 아무도 안 하고 생전예수제 나는 지냈어 라고 하면 안 되죠. 안 그렇소? 말이 없어. 되게 먹었어요. 되게 먹었어. 그러면 안 돼. 내가 요번에 49일 동안에는 108참행의 어떤 그 의식을 통해서 토요일마다 스님이 같이 108배를 하고 또 강명진을 하면서 그 의식에 따라서 내가 집에서 49일 동안에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한번 실천을 해보이소. 실천해 보시면 자기가 성찰하고 또 돌아보고 또 그러면서 내가 내 마음이 하나가 조금씩 들어가는데 가만히 있는데 내 업이 그냥 슬슬 넣고 일이 잘 됐기라라고 전생에 많은 복을 지었다면 잘 되겠죠. 그렇지만 생전예수제이기 때문에 미리 닦아는 실천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두 번째,
윤달에는 세 곳의 절을 다니는 삼사순례 풍습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정사에는 그 삼사순례를 대중공양을 행식으로 윤달이 아니지만 다녀왔습니다. 무각사, 송강사, 서남사 다녀오고 법문들 청해 듣고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삼사순례를 가야 되느냐? 절에도 많이 있고 여기도 많이 있고 다른 각자 사는 절에 다들 많이 있는데 가면서 먼 곳에 성지를 떠나면서 그곳에 있는 부처님, 그 부처님이 사시는 그곳에 가면은 그곳에만의 또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행을 보다는 가면서 생각하고 또 돌아보고 그러면서 어떤 삶에서 벗어났어. 자기의 어떤 성찰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즉 성지순례는 가는 곳마다 나의 부처님을 맞이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찍기식 성지순례를 하고 있죠. 찍기식. 이 절에 가서 삼비하고 급하게 놓아서 또 이 절에 또 급하게 막 이렇게 세 군데 다니는데 여러분들도 뭐 요번 그 49일 동안에 백중 동안에 어떤 시간이 되면 하루는 요추절에 또 하루는 시간 내서 한 세 군데를 다녀보면서도 삼사성지순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옛문헌에 어떻게 있는 삼사순례를 하면 지혜가 솟아나고 다음 생에 좋은 곳에 태어나며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즉시 쾌차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탐욕과 분노의 어리석음 삼독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움 속에 늘 허덕이고 삽니다. 안 그렇소? 늘 나는 욕심을 안 내는 거야. 안 내. 나는 별로 없어. 그런데도 가만히 들어보면 엄청난 욕심을 부리고 있더라는 거죠. 엄청난 욕심을. 그리고 조그만한 건데도 성질도 내고 저도 그렇더라고요. 가만히 보이. 별거 아닌데 좋은 말 해도 될 건데 순간에 성질을 내고 있고 또 그런 거를 보면 참 내가 전생에 지어난 나의 습관들이 현실에 나타나는 내 모습을 바라봤을 때 참 그렇네. 그러나 그게 바뀌려고 하면 여러분들 잘 바뀌지돼요. 내 안 해야지 군다고 안 해지돼요. 그냥 불쑥불쑥 올라오더라는 거죠. 그냥 불쑥불쑥. 그러려고 한다 보이 늘 깨어 있어서 올라오는 그 놈을 바라보고 그래 니는 아니야 라고 탁 하면 그게 탁 없어지는데 그래 우리 힘이 모자라다 보면 그냥 끌려가죠. 성질 내는데 끌려가고 탐욕 내는데 끌려가고 뭐 하는데 다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이거 윤달에 이거 삼사순례하고 또 지금의 어떤 마음으로서는 무엇을 원을 세우고 이번 달은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지내가는 거요? 하고 있어? 손 들어보소, 그러면. 한 번, 두 번. 하소, 좋은 말 할 때. 하소. 안 하면 그것이 해결이 되면은 안 해도 되죠. 근데 안 하면은 해결이 안 된다. 수행하지 않으면 해결 안 됩니다. 내 어떤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데 부처님의 아무리 많이 참배하고 또 아무리 절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내가 공덕을 쌓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건 내 업이 안 녹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되돌아보고
그 내가 되돌아보고 나서 실천할 수 있을 때 내가 마음이 변하고 내 모습이 변해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삼사순례를 다녀보면 나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맹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스님들의 옷을 보시하는 가사불사를 삼부를 섬기고 불교를 꽃피우는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가장 구체적이고 큰 공덕을 쌓는 의례입니다. 가사불사. 요 가사불사를 할 때, 안 그러면 우리가 여섯 번째 승보공양을 하죠. 우리 백중육제 때 늘 승보공양하는데 그때 스님들께 가사불사에 하던 공양을 올리면 그것 또한 큰 공덕을 쌓는 것이다. 그건 언제 한다? 윤달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윤달에 공덕을 쌓는 달이다. 근데 윤달을 그냥 뭐 윤달이라보다는 제일 처음 먼지 말했던 제일 처음 먼지 제가 뭘 했어? 응? 방금 이야기했는데 이야기해보소. 제일 처음 먼지 뭐 했어? 어? 진짜 생전예수제, 삼사순례, 가사불사. 근데 생전예수제 했던 이야기를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 근데 가사불사는 윤달되면 꼭 하는 데가 많습니다. 전등사도 저번 윤달 때 스님 승보공양을 해서 많은 스님들한테, 제 방에 있는 많은 스님들한테 스님 옷을 해 공양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보시를 받아서. 근데 이제 이 가사불사를 하게 되면 제가 신도들이 청정한 신심으로 스님들께 가사 보시하는 것은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는 길입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극한 정성으로 올리는 공양이야말로 선업 중에 선업이 됩니다. 가사불사와 관련된 영험담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100년 전인데 법주사에서 가사불사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가사불사를 할 때 스님들이 하주를 떠납니다. 스님들이 각 지방으로 가사불사를 하기 위해서 그 한 스님이 서울에 와서 가사 하주를 다들려고 하는데 어느 집에 들어가서 보살님한테 그래 하니까 보살님이 반갑게 맞이하면서 스님을 자기 방에 모셔가지고 인사도 드리고 그 스님이 이제 가사불사를 한다 하니까 보살님이 가사불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처사님이 아파 누워가 있어서 내가 가사불사를 하면 우리 처사님이 건강하게 낫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럼 가사불사를 하면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해서 스님께서 가사불사에 대한 이런 공덕을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럼 우리 처사님이 낫게끔 가사불사 한부를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이 놓았는데 또 보살님이 따라 놓아서 스님 보고 조용히 한부를 더 해도 됩니까? 예, 왜요? 이러니까 돌아간 우리 아들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 가사불사하면 돌아간 우리 아들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이. 그러면 한불 더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불을 해가 가사를 시주를 받고 왔는데 그날 그 보살님과 처사님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되는데 그 아들이 나타나서 가사불상 공덕으로 나는 좋은 곳으로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또 아들이 아버지가 아픈데 약이 어떻다라는 어떤 약을 해라고 약을 지어줘서 그 이야기를 꿈에서 부부가 동시에 꾸었습니다. 둘이 똑같이. 그래서 일어나서 나 이 꿈 꿨는데 당신은 이렇게 똑같은 꿈을 꿨습니다. 그래 아들도 보고 그 처사의 병도 낫고
그렇게 해서 참 신기하다. 그래 그분이 법주사에 와서 참 우리가 이런 꿈을 꾸고 가사불사인 공덕으로 저희 신랑도 그 처사도 남고 아들도 극락왕생 그 한 좋은 곳으로 간다는 그 이야기를 해 주어서 노부부들이 참 얼마나 좋았으면 먼 길에 서울에서 법주사까지 또 찾아가서 스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진정한 마음을 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리면 그런 공덕이 쌓여져서 병도 낫고 또 아들도 그런데 좋은 곳으로 태어난다는 그 일화입니다. 가사는 스님들이 출가해서 가장 먼저 받는 옷입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까지 이 몸을 버릴 때까지 늘 같이 하는 도방과 같습니다. 또 이 가사를 수하고 있으면 외도하고도 분리 알 수도 있고 그냥 이 가사가 그냥 가사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사입니다. 부처님께서 지장 16경에 보면 내 제자가 아무리 못하고 아무리 그 못짓을 해도 이 가사를 수하고 있는 그 향기가 있기 때문에 비방하지 마라. 그리고 나의 제자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듯 우리는 스님들이 조금 못하고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랬을 때 막 비방도 하고 또는 싫은 소리도 하죠. 스님들한테 달라들기도 하고 스님들을 막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 부처님께서 정말입니다. 16경에 그렇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이 가사를 들은 향기가 있기 때문에 비방하지 마라. 나의 제자이다. 그렇듯 우리가 이 가사에 대해서 불사를 하면 그만큼 공덕이 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중생들은 윤달이라는 시간 동안 참된 불자의 마음가짐을 깊이 되새겨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윤달에 주는 어떤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성철 스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절에 와서 복을 빌러 오지 말고 절은 복을 짓게 하는 가르치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절에 오면 복 빌러 오죠. 그러나 절은 복을 짓게 하는 가르치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편으로 윤달을 현대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화해와 용서를 하는 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윤달에 뭐든지 하면 다 좋다는데 그 중에서도 화해와 용서를 하면 가장 좋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엉어리진 어떤 부분이 있다면 늘 용서하고 화해하고 좋은 곳이 좋다고 그렇게 했으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족 간에 척지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죠. 왜 척졌을까? 한 80~90%는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80~90%는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가족 간에 어떤 그런 이라든지 친족 간이라든지 내 주변에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 화해하고 또 서로 이해하고 용서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제가 새벽 예불 때마다 이산 회원선사 발언문을 읽고 새벽마다 발언문을 하는데 그 속에 원수거나 친한이나 모두 다 성불하사이다라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 스님들이나 새벽 예불 보는 보면 이산 발언문을 제가 또 읽고 또 되새겨 보는데 정말 친한이나 원수이거나
모두 다 승부를 하사이다라는 그 발언문이 있는데, 과거에서 친하게 지냈던 사람을 또는 어떤 잠시 잠깐의 이익에서 어떤 마음에 맞지 않다고 해서 또 그 마음을 상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번 윤달을 통해서 다 마음을 풀고 그 풀므로 해서 또 나의 마음들이 더더욱 넓어지고 또는 그거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도리어 다 틀어버리면 홀가분한 기분으로 수행에 매진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가 함께하는 윤달에 남의 허물을 덜쳐내고자 보다는 실천해서 내 스스로가 더 진실된 불자가 되기를 한번 다짐하는 윤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남의 허물은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남의 허물은 쉽게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내 허물을 내가 들여다보고 내가 아까 삼사순례 다니면서 갈면 차 타고 올 때마다 나를 되돌아보듯 나의 허물을 한 번 더 보고 또 그 속에서 내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용서할 줄도 알고 또는 화해할 줄도 알고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그런 마음을 한번 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의 허물을 참 보기는 좋지 들춰보고 말하기는 쉽지만 내 허물을 내가 고치고 내가 바꾸려고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매일 아침에 매일 윤달이라도 108배 하는 습관을 들이고 또는 내가 수행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매일 꾸준히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하나씩 정리되는데, 근데 그걸 안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서도 변환된다라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해라. 참여하고 108배. 만약에 절을 못한다면 읽어라도 봐라. 보현행원품에 전등사 예불 대참회문 그 책을 한번 가져가서 꼭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 백발 참행의 그 공덕으로 수행한 공덕으로 정말 힘든 남은 여생들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그 여생을 보낼 수 있던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초석이 되어서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한 번 더 생전예수제 삼사순례 가사불사 이 불교 의례에 대해서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쌓이지만 내가 직접 실천함으로써 쌓여진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더운 날 몸 건강하시고 또는 그 주위에 정말 힘들고 그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음을 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